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제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휴일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또 회복을 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우리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룻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곁에 누웠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불로 나를 덮어달라고 했던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청혼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보아스에게 룻이 청혼을 했고 보아스는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다만 보아스보다 나오미의 가족과 더 가까운 친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먼저 그 사람을 만나 이야기한 후에 결정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사람, 더 가까운 친족 그 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일단 꺼내지는 않고 자, 나오미가 죽은 남편의 땅을 팔려고 한다는 말을 먼저 끝냅니다. 이 땅을 네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 사람은 그 땅을 사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재산이나 자신의 삶에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밭에 사는 날에 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은 정색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섭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그 나오미의 땅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 사는 것,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았지만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못하겠다. 그것은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기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즉 나오미의 땅과 룻을 받아들이기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는 짧은 순간 그 보아스의 말을 듣는 순간 앞으로의 상황을 상상해 보았겠지요. 룻을 아내로 받아들였을 때에 룻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로 인해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그는 예측했던 겁니다. 계산이 빨랐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땅은 괜찮은데 룻은 아니다 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보아스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한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보아스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룻을 받아들이는 일이 그 사람의 기업에 손해가 될 일이라면 보아스도 룻을 받아들일 때, 그를 아내로 받아들일 때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이를 알았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계산을 느리거나 세상 물정을 몰라서 룻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도 다 압니다. 다 계산이 됩니다. 그도 앞으로의 일이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보아스의 이런 행동이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아스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을 갑니다. 룻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었을 그때에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고, 그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의 길을 가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며느리는 자신의 삶을 찾아 자신의 길로 갔고요. 룻만 끝까지 나오미와 동행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룻을 보시면 룻도 역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갔던 셈이죠. 이런 면에서 보아스와 룻은 참 비슷한 모습, 비슷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이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갑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유익이나 당장 나타날 일보다도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관심을 두는 자들입니다. 당장 손해를 볼 수 있겠지요. 룻도 자기 인생 찾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오면은 당장에는 손해를 볼 겁니다. 보아스도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면 손해를 볼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 일 속에 가치가 있다면, 무언가 가치가 있다면 그들은 그 일을 감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이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죠. 이 오벳이 누구입니까? 룻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그 귀한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보아스와 룻, 이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삶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 무언가를 따라서 갔던 사람이죠. 거구 골리앗을 향해서 돌멩이를 들고 뛰쳐나갔던 그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거구, 3m가 되는 거구이지만은 그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모든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갔던, 즉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갔던 사람이죠.
이처럼 믿음이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들려주시는데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 이야기하시죠. 진짜 생명의 길은 좁다,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그래서 아무도 잘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보아스와 룻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믿음은 우리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게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보통의 사람들은 복수를 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는 그 용서의 길을 갑니다. 일상의 삶에서 믿음은 수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합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지금도 그렇게 했겠지만은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그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고 깊어지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 길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